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 마음껏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에 혹은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예배를 한다면 그 가운데도 은혜가 있지만 그 속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때로는 예언적 기름 부음이 흐르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이 터치하심이 있는 이 시간 속에 막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 혹은 또 보여지는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 특권 아닙니까? 감사 아닙니까?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받으시는 이 영적 터치가 계속 여러분 안에서 활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이 커지고 또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단 여러분은 그거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식이 너무 빨리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님을 생각하세요. 계속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계속 고백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여운을 계속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은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빨리 육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여기 예배 이제 끝나고 딱 나가면 바로 육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내 원래 사람, 그냥 내 인간적인 그 모습, 그냥 그 느낌, 그 감정, 그냥 그 생각 너무 빨리 이렇게 돌아가는 거. 때로는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 영 안에 머무는 영이 여러분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 흐름을 계속 놓치지 마시고 예배 안에 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영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주님 잠깐 일하시고 휙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계속 초점을 맞추는 자에게는 계속 터치하십니다. 계속 터치하시고 꿈에서도 만나주시고 잠자는 순간에도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이 의식이 더 낮아지면 이렇게 가라앉으면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을 이렇게 육이 왕성하게 여러분 혼이 왕성하게 막 작동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자제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요. 네. 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 묵상의 축복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거, 말씀 묵상은 말씀 묵상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진짜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복입니다. 복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그냥 복 자체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죄인들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인데,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시편 1편은요 단지 복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율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그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묵상을 하면 형통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말씀 묵상을 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또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리더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큰 리더십을 발휘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이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참 너무 큰 일이었고요.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가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삶이 평탄하고 형통케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여기에도 묵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해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복이 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형통케 되는 복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과 형통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답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그 복을 너희 삶 가운데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우리의 성도의 삶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안에는 또한 여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근데 그 묵상 안에는 지켜 행하는 것까지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적인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혹은 사람에게 또 뭔가 말씀을 깨닫고 행해야 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해야 하는 것들이 묵상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묵상하는 자의 복은 절대로 성도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요, 영원한 복이에요.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고 내 삶을 바꾸어 주는 그런 복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이란 단어를 들으면 내 일이 잘 되는 거,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뭐 자녀들의 미래가 잘 되고, 뭐 집안이 잘 되고, 단지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형통의 복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삶,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나라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고요. 그리고 또 내 삶에서 나의 존재,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났어요. 육신을 입고 났어요. 그러나 그냥 그 자연인으로서 사는 것은 형통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냥 육신으로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하고 그러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 거,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 존재가 바뀌는 거,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거.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그 존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바뀌었는데
그 삶을 계속해서 더 내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 하나님 보실 때 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너는 참으로 특별하구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대충 살다가 가면 안 돼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존재가 바뀌면서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이론적이고 복잡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이 조금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심플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돌파되어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의 1단계의 기도에 인내로 기도하고, 그리고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 2단계에서 충분한 그러한 영의 영역 안에서 기도를 함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3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도지만 또 굉장히 위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자면 그렇게 위험한 기도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자는 그 가운데 만나지는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이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혹은 악한 영의 음성인지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음성이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이 주님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 분별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고 담겨져 있으면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주님인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또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 거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 묵상은 이러한 차원과는 또 다른 더 깊은 차원의 나를 터치해 줍니다. 더 깊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의 이 근육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또 악한 영을 분별하고 또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은 기도를 들어간다라면 말씀으로 먼저 준비되는 것이 함께 병행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들을 나눌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묵상하는 법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묵상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는 먼저는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혹은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이러면 주님, 내 안에 이런 짐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이걸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혹은 내 속에 고쳐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깊은 곳에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그러면서 여러분이 깨닫는 영을 주님 부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주의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관찰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관찰의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성경 그날 본문 안에 기록된 어떤 사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시편의 1편 말씀을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의 단계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읽는 거예요. 첫 번째 읽으라, 두 번째 찾아라, 세 번째 기록하라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충분히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서 막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본문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 갑자기 내용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 구절 안으로 들어가서 막 그 구절에 대해서 막 더 자세하게 보기 시작해. 여기 단계에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단계에서는 일단은 전체 본문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전체 본문에 뭔가 와닿는 말씀이 있어도 일단 전체 본문을 다 읽으신 다음에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데 때로 또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전날 말씀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게 끊어지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보세요. 뭐 묵상을 했어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 보시면서 다시 보시고 또 뒷날에 그 다음날 것도 필요하면 또 먼저 좀 보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서 앞뒤를 문맥을 보시고 전체 흐름을 보시면서 이 내용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신 다음에 그 단계에서는 좀 거기에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특별히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필요한 것, 또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고민거리, 문제거리가 크게 있으면 혹은 마음에 큰 상심이 있으면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어느 한 문장에 또 구절에 여러분이 딱 이렇게 그것만을 딱 뽑아서 나에게 맞추어서 미리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냥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래서 묵상을 하기 전에도 분명하게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그것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고 의탁하는 기도를 하면 묵상 시간 속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생각으로 내가 끌려가지 않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문제 생각들을 주님께 이렇게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내 생각을 좀 비워내고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에서 발행되고 있는 이 말씀 안으로 이 큐티책, 말씀 묵상 책은요. 여기에 보면 3가지 번역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3가지 번역본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하나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나 구절이 실제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깊이 깨달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다른 번역본을 같이 병행해서 보면서 정말 그 말씀이나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꼭 다른 번역본을 함께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역본, 한 번은 새 번역으로 보고 한 번은 흠정역 보고 그리고 또 뭐 한 번은 개역개정으로 보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2번 정도 읽으신 다음에 이제 집중돼서 읽는 거에 다른 번역본으로 또 들어가셔도 돼요. 뭐든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번역본을 택해서 그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내용을 파악할 때 여러분이 본문을 읽는 것에 소리를 내서 최소한 2번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나 이 내용 다 알아. 여러분 그 시간은요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새롭게 보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좀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럴 때 여러분 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본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2번 이상 소리를 내서 읽는 것, 이것이 2단계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2번째는 찾으라인데요. 이제 본문 내용을 파악을 했으면 이 본문을 좀 더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찾으라. 뭘 찾을까? 집중해서 읽을 때 찾아지는 게 있어요. 집중해서 읽을 때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걸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해서 읽는 가운데 뭔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줄도 긋고
거기에 어떤 단어에는 동그라미도 치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좀 강조되어지는 거, 뭔가 나에게 눈에 더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안에 어떤 등장인물이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들도 이렇게 좀 찾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체크를 하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을 발견된 것들을 찾는 거, 이것을 2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록하라입니다. 기록하는 거. 본문 내용을 집중해서 관찰을 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발견된 것들, 찾아진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노트에, 여러분 묵상 큐티책의 옆에 보면 여백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말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 써보셨죠? 일기 쓸 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찾아지고 발견된 것들을 거기에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건너뛰지 마세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쓰는 가운데 여러분 많은 것들이 풀어집니다. 쓰는 가운데 읽으면서 깨달았던 게 쓰면서 더 확장이 돼요. 쓰면서 뭔가 더 넓어져요. 더 깊은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꼭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하라의 단계를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발견하고 찾아진 것들을 기록을 여러분의 언어로 꼭 기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연구와 묵상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을 하는 게 엉뚱하게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뭐 그런 거 뭐 하나 이렇게 꽂힌 거에 원론적인 질문을 거기에다 막 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것들 좀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걸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질문, 그게 본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이 질문은 본문에 충실해서 여러분이 발견한 것에 의문이 생긴 것들을 중점으로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풀어져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서 숨은 그림 찾기, 보물 찾기처럼 거기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 잘 하시면 굉장히 말씀 묵상이 재밌고요. 거기에서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거기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더 깊은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숨겨놓은 의미를 발견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하는 질문, 이 질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진 것들을 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예를 들어 어떤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질문의 내용이. 왜 여기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런 것들. 혹은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뭔가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요. 주님의 입장에서도 어떤 질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서 질문이 되어지면서 그 질문을 주님께 드리게 되겠죠.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면 여기 모세가 왜 이 말을 왜 계속 반복했어요, 주님?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라. 그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가 이렇게 조명되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때 와요. 그리고 더 깊은 깨달음은 그 다음 단계에서 옵니다. 여기에서는 질문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어떤 가르침,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하고 또 집중해서 하면서 느낀 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결단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또 적용하게 되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계에 느낀 점은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앞부분에 성실하게 잘하고 나면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느낀 점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이 뭔가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낀 점이라는 건 말씀에 여러분이 비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 말씀에 비춰지면서 이제 여러분이 뭔가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내 모습이 비춰지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이거 더 버려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이런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말해야 되겠구나.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여러분이 해야 할 결단을 통해 해야 할 행동까지도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이제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글자가 아니에요.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가운데 같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말씀을 집중해서 알고자 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묵상은 하는 자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절대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빛을 비춰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밝히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 여러분 거울 보시잖아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비춰주는 그 거울. 여러분 집에 있는 거울은 굉장히 좋은 건가요? 나 뚱뚱한데 날씬해 보이게 하나요? 얼굴 조그매 보이게 그렇게 해주나요,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러죠. 내 실물보다 좀 예뻐 보이는 거울을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요, 거울은 그냥 그대로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그 거울, 여러분이 거울의 특징을 알고 있죠. 말씀은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줘요.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흐트러졌네? 이렇게 만지고 고치고 옷매무새를 고치는 것처럼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에게 비추면 내 영혼을 고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뒀던 것들, 또 이제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들, 또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들, 놓친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게 돼요.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묵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에게 비춰주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깊은 진정한 감사도 드리게 되고 찬양도 드리게 되고 혹은 말씀에 비춰진 나의 내면을 보고 회개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새롭게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낀 점을 기록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뭔가를 느낄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았는데 말씀을 다 깨닫고 나니 이 말씀 우리 남편이 깨달아야 할 말씀이네. 이 말씀 우리 셀의 그 집사님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네 라든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느낀 점을 쓸 때도 그렇고 결단이나 적용을 쓸 때도 항상 나는이라고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에 또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뭐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나는이라고 하시고 꼭 그렇게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또 적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묵상은 개인적인 거예요. 굉장히 묵상은요 설교가 아니고요. 묵상은 말씀 연구가 아니고 나에게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시간. 그러니까 나에게 비춰주는 주님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고 내게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하는 점에 있어서 이런 실수를 또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 그렇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교만한데 내 안에 내가 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주님, 제가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적용을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이 적용을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 묵상은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끝내면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사랑할 건지 누구를 사랑하고 어떤 표현을 할 건지 뭔가를 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찾아서 거기에까지 그것을 기록하고 내가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해나가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적용을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심플하지만 아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 뭔가 묶인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남편한테 말은 안 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남편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남편은 모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아셔. 왜냐하면 말씀으로 나에게 비춰주셔서.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깨닫는다는 건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내가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주님 제가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끝났어 묵상이 여러분. 그런데 남편을 얼굴을 딱 보니까 뭐 그냥 뭐 그냥 그래. 뭐 이렇게 사랑이 막 일어나지도 않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가서 여보 미안해. 그러고 여러분 좀 그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들이 떠나갈 수 있는 행동들을 하세요. 미소로 바꾼다든지 뭐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말을 먼저 한다든지 혹은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직접 사과를 하든지 그 강도에 따라 다르겠죠. 하는 행동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쌍방이 다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주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저 사람도 잘못했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냥 내가 듣고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상대편의 마음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끝에 부분에 가서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맞추지 마시고 항상 그렇게 뭔가 어떤 말씀은 또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 어떤 말씀은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적용의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여러분하고 함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고 있죠. 어저께 토요일의 말씀이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을 이제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꾼 내용 안에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여러분 먼저 좀 읽어야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토요일 묵상 말씀의 본문을 지금 읽었는데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잘 모르겠죠? 이해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무슨 내용인지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냥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고요. 그 꿈에서 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의 줄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의 내용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한 나무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나무의 형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굉장히 높아서 하늘에 닿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땅의 끝에서 봐도 이 나무가 다 보인다는 거죠. 와, 어떻게 아프리카에 있는 나무가 한국에서도 보인다? 미국에 있는 나무가 여기서도 보인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사실적으로는 이런 나무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꿈은 다 상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꿈에 본 이 나무의 형상이 굉장히 커서 이 나무가 하늘에 닿고 땅끝 어디에서 다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나무의 열매, 잎사귀 막 이런 걸 설명하는데 너무나 막 무성하고 열매가 막 너무나 많아서 이 육신에 먹을 것들, 육을 가진 자들이 먹을 것들이 거기에서 다 나온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이 땅의 모든 육체를 가진 이들이 먹는다. 사람과 짐승들이 다 먹는다. 얼마나 열매가 많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나무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왔는데 이 거룩한 자는 뭐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하늘에서 내려왔고 거룩한 자라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순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러보는 것이죠. 근데 그가 와서 이제 이 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헤쳐버리고 잎사귀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기고 잘라버리고 막 쇠로 놋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웅장하고 크고 높은 이 나무 정말 너무나 많은 열매가 있고 막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쉬는 이 나무를 다 그냥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루터기만 남기고.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인 거죠.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지금 이 꿈을 꾼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나무의 상징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인 거죠. 그죠? 여러분은 꿈 해석을 잘 하지 못해도 그냥 알 거예요. 이건 지금 느부갓네살 자기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를 보는 꿈을 꿨구나. 그리고 그 나무가 심판받는 꿈이구나. 그럼 그 나무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크신 분이야.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제 말로 기록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자,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내용이다. 그가 꿈에서 본 것은 아주 큰 나무 한 그루이다. 그 나무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탄성이 나올 정도이다. 그 나무 끝이 하늘에 닿았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인다고 했다. 이 정도의 나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나무인 것이다. 세상에서 실제로는 볼 수 없는 나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니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그의 권력과 부와 그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리라. 12절의 말씀은 그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고 했으니 자신의 생각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라고 착각에 빠질 만한 것 같다. 제 말로 지금 쓴 거예요, 여러분. 14절 이하에 보니 한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크게 소리쳤다고 했는데 14절, 15절은 여러분 저기 방송팀에서 좀 띄워주세요. 그 내용을 보니 땅에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느부갓네살을 향해 심판하듯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거룩한 순찰자는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것 같다. 그 판결은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모든 것을 거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신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왜일까? 이렇게 질문이 생겼어요. 16절에 보니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도 하는 분이시다. 이것은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이다. 인간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너무 끔찍한 것 같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간의 마음이 이런 거, 내가 사람인데 내 마음이 돼지의 마음으로 바뀐다. 내 마음이 개, 고양이, 뭐 이런 동물, 바깥에 그 야생 동물, 뭐 이런 걸로 바뀐다. 사자, 호랑이 같은. 한번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사람이 짐승으로 바뀐다? 마음이 바뀌는 건 그게 그냥 존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할 때 그건 너무 비참한 거고 너무 끔찍한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제가 마음에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들의 말인 소리친 말인데 그 심판을 내리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거기 내용이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세 번역으로 보면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그 내용이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어떻게 큰지 어떻게 웅장한지 설명하고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뜻에 맞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교만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데 거기에 뭔가 대적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그 자기의 그 나라를 자기가 세웠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가진 모든 부와 영향력이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두 글자로 말하면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들을 내가 세우기도 하고 내가 내리기도 하는 거야. 내가 나라를 건설하기도 하고 내가 나라를 무너뜨리기로 해. 내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내가 사람을 내리기도 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교만했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라고 이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또 제 언어로 제 말로 이렇게 썼어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두렵게 다가오는 말씀이 17절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거두신다라고 하신 것인데 17절을 보니 그 이유는 그의 교만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교만, 그것은 참 위험한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자는 더욱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다 거두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겸손함으로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며 청지기 됨을 잊지 말자. 제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항상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 제 안에 교만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제가 주님께 제 안을 보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이 제 안에 뭔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 안에 처리되지 않은 버려야 할 마음이 있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주임제교회나 저희 목회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되면, 그런 말을 해서 듣게 되면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언짢은 정도가 아니고 언짢은 것이 더 이렇게 커져서 화가 나요. 마음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 저쪽 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상황에 그런 말을 듣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다시 확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전보다 더 강하게 화가 나고 강하게 언짢아지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이게 최근에 이게 생겼더라고요. 주님이 이걸 이렇게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가왔고요. 제 속에 비춰진 그렇게 언짢아하고 화내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청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키고 또 내가 어떤 목회자의 권위를 지키고 이렇게 하려는 것에서 언짢은 마음이 있는 거고 화나는 마음이 있는 거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이걸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단지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이것을 맡은 청직일 뿐인데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지나친 내 감정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왜 그런 걸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마음의 반응의 뒷면을 보니까 그것은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청직인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을 제가 지켜내려고 했고 그것들을 제가 세우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이 숨어있는 마음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시간이 지나서 누구 또 어떤 말에 또 그런 판단하는 말을 듣게 되면 더 또 화가 나는 그리고 이 나쁜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숨어 들어온 이 육적인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춰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나와서 반응합니다. 기회만 되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말씀이 밖으로 끄집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지고 회개를 통해 그것들이 사그라져 버리는 불살라져 버리는 이러한 일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면 기도를 하다가도 이렇게 뭔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비춰지면서 빛 가운데 내 속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뭔가 딱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회개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빛이 비춰져서 그래요. 근데 이런 일들이 묵상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회개를 통해 이 부분들이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제가 그냥 화내는 마음 그래 이제부터 화내지 말자. 단지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언짢은 마음과 화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 화난다라는 건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 감정 뒤에는요.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감정은 미움을 만들어내고요. 이 감정은 거부를 만들어내고요. 뭔가 이렇게 벽을 만들고요. 거리를 이렇게 띄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생겨져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두려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고 성도고 또 만남이고 모든 것인데 제가 그것을 제 임의로 이렇게 제가 지키려고 그것들을 언짢아하고 화내고 그래서 감정을 허용하는 거 나쁜 감정을 그러면 그 사람과 제가 이렇게 거리가 생기겠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긴 저에게 맡긴 성도라는 거 이 부분에서 제가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주님 제가 할 건 그냥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는 것을 충실하게 잘 지키고 감당하는 거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건데 제가 지키려고 하고 제가 세우려고 했고 제가 이렇게 어떤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묵상은 이런 것입니다. 묵상은 이렇게 빛을 비춤을 받는 거고요. 묵상은 내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조명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버릴 것들을 꺼집어내고 버리게 하고 또 뭔가 내가 감사할 것들을 더 감사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너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구나. 그러나 그것을 그리 보지 말아라. 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말의 실수일 때가 대부분이다. 결코 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네 마음에서 이 감정을 제해버려라 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냥 아멘 주님 아멘 막 이렇게 반응이 나가는 거죠. 설사 그런 마음이 든다 해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 생각해보니 뭐 그런 마음에 뭔가 품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냥 말의 실수고 순간 뭔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하는 그 실수고 그런 것들이지 실제로 뭐 교회와 목사님을 무시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건 거죠. 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이해시켜 주셨고요. 설명해 주시는데 제 마음이 다 이렇게 그런 감정들이나 마음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변화를 주는 거예요. 제 안에. 뭔가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날아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떨어져서 이게 치워지지 않고 있으면요. 여러분 안에 많은 것에 그것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충분하게 뭔가 거리낌 없이 주님과의 소통되고 관계되는 것들에 막힘이 생겨요. 그래서 작은 티끌 같은 이렇게 먼지 같은 것이 하나 날아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에 앉아서 자리를 잡은 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 삶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꼭 잡초 같아서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요.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감정은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잡초처럼 자라기 때문에 빨리 그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뽑아지면 어떨까요? 옥토가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거리낌이 없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아주 그냥 힘있게 주님과의 소통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요, 여러분, 사실 우리 내면 깊은 곳을 고치는 그런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추어져서 내 속에 깊은 것을 고치고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게 하고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 주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배우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죠. 기도가 중요하다라면 기도가 중요한 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기도가 성도의 50%라면 말씀이 50%예요. 그래서 100%인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은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요. 말씀 가운데도 조명하셔서 빛을 비추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만한 불순물도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작은 그러한 나쁜 생각, 그런 아무도 모르는 내 속에 혼자 갖고 있는 악한 마음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다라는 건 말씀에 깨달아진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나를 내어놓고 아주 솔직하게 주님께 나를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버릴 것들을 주님이 제거해서 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에 대한 도전이 되십니까?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되겠죠?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 뭔가를 준다라면 그 일을 준다라면 여러분 지혜로워서 2 정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묵상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10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주세요. 고침을 주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게 말씀 묵상입니다.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말씀은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 존재가 바뀌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서툴러도요 하세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또 길이 열리고요.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더 좋아지고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가깝게 말씀 묵상을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어렵지 않아요. 깨닫고 알려고 하면 다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